마태복음 강해 혼돈의 시대의 길을 찾는 법. 마태복음 3장 11절로 17절 말씀.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총동원 출석주일이 이제 한 주 남았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께서는 다음 주에는 전부 다 그 오프라인으로 오셔서 우리 현장으로 오셔서 예배에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내일부터 한 주 동안 5일 동안 우리가 이제 특별 새벽기도 총동원 출석주일과 여름에 있을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특별히 목자님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청년부 리더들, 또 단기 선교팀 가는 팀원들, 또 농어촌 선교도 저희가 이제 올해는 한 번만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농어촌 선교 또 참여하실 분들이 다 오셔서 이런 중요한 사역들을 앞두고 저희가 기도한다는 것만큼 소중한 건 없습니다. 사실 7, 8월 달에 우리가 이런 사역들이 진행되는데 딱 지금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기도하기 쉬운 상황인 것 같아요. 내일 스티커를 붙이고 그런 건 없습니다만 해당되시는 분들 또 우리 11시 예배 나오신 분들도 많이 오셔서 내일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더 의지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흑암의 권세 하나님 결박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노드니 스타크라는 분이 책을 한 권 냈어요.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보면은 기독교가 이 초대교회를 거쳐서 오늘날 어떻게 이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답이 나오는데 참 흥미로운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초대교회 때도 이런 전염병이 오늘날 코로나와 같은 이 전염병이 창궐을 했다는 거죠.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염병이 창궐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 어떻게 그들이 그걸 극복을 했을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그 증언을 보면 AD 165년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 이 로마 제국에서 천연두가 발병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AD 260년 디오니시우스라는 황제 때 또 역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이때도 큰 전염병이 이제 돌아가지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을 했어요. 이때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 왕실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피하기에 바빴다는 거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꼼짝달싹 못하고 이제 집에 많이 갇혀 있었고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의사들이 있었는데 의사들이 이 전염병으로 동료 의사들이 죽어가니까 이 의사 가운을 벗어 던지고 나는 의사 아니라고 다 이게 숨고요.
가정에서 이 전염병이 이제 돌면 그 전염병 걸린 사람들을 뭐 자식이고 부모님이고 신경을 안 쓰고 갖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대로. 문제는 또 그 시체들이 질비해서 이제 막 썩어가는데 아무도 그것을 손대지 않고 나살자고 다 이렇게 숨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을까? 팔을 걷어붙이고 그 힘든 사람들에게 뛰어들어서 그들을 그 살리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그리고 질비한 그 시신들을 묻어주기도 했고요. 이 일에 기독교인들이 전적으로 희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독교인들을 이 전염병으로부터 막아주셨냐?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뭐 지금처럼 뭐 과학과 의학이 발달됐을 때도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이 일을 하다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에 노출돼서 죽어갔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천연두가 거치고 역병이 물러가고 노마에 있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저 사람들은 뭐길래 저렇게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저렇게 할까? 그리고 그들이 이교들 갖고 있던 그 이방 종교들을 다 버리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기독교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 기독교가 이전보다 이 역병을 통해서 훨씬 더 부흥하게 되고 더 건실해지는 그 발판을 마련했다는 그 내용이 기독교의 발응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우리 신앙인들이 이럴 때, 이 어려움일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귀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 세상은 어때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제 모더니즘 시대를 지나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 개인주의, 그렇죠? 요즘 막 계속 TV 같은 데 나오는 게 뭐예요? 고독사를 했는데 몰라요. 몇 개월 동안 그만큼 서로 왕래를 안고 지내고, 요즘 어떤 또 그 젊은 20대가 또 젊은 유명한 또 영어 뭐 강사를 또 흉기로 살해하고 막 이렇게 유기하고 그랬는데, 나는 그 젊은 뭐 피의자죠. 그러니까 사건을 저지른 사람도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휴대전화를 딱 보니까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거의 사람들하고 왕래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찔리지 않으세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이 자리에 두신 것은 그런 소외된 사람에게 나가라고 두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지금 참 우리가 많이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그렇겠죠. 요즘 계속 뭐 매스컴에서 나오는 그 사람 얼굴을 보면서 와, 어떻게 저런 파렴치한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저는 마음이 참 많이 아팠어요. 우리가 다 힘이 돼줘야 되고, 우리가 가서 손을 잡아줘야 되고, 우리가 그들에게 우산이 되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20대가 넘어가도록 그 휴대폰에 다른 사람하고 왕래한 게 없었을까? 여러분, 참 어려운 지금 시대,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이제 지나보내고 이제 엔데믹 시대에 접어들게 됐는데, 이런 혼돈의 시대죠. 지금 젊은이들은 지금 많이 갈피를 못 잡고 있고,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 세례 요한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째는요, 우리 성도님들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누구인지를 정확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주님이 누구인지를. 자,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 세례 요한이 자기를 소개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깨달았던 사람이죠. 그는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불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새로운 삶을 다짐하게 만드는, 결단하게 만드는 거라면,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뭘까요?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전적인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3장 11절에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 세례 요한이 고백을 하잖아요. 이 성령은 여러분 이 누하우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영을 얘기합니다. 이사야라든가 예레미야라든가 에스겔에서 앞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정결케 하는 영, 구약에 나오죠. 정결케 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의미는 이게 심판적인 의미가 있죠. 태운다 의미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때 섰을 때 심판당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체가 이게 참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은혜 있는 분들이 여기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처럼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장례가 또 나서 이게 또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을 계속해서 보면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을 것이다. 그 키가 뭐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게 키죠. 그리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신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로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예요? 또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뭐를 하시느냐? 12절 뒤에 보면 알곡은 모아 꽃간에 드리고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이 여기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알곡이라는 단어에 보면, 이 단어를 한국에 이제 우리 성경은 그냥 알곡 얘기했는데, 그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은요, 아우트라는 소유격 인칭 대명사가 붙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의 알곡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냥 하신 것이야, 그냥 오신 것이야. 그냥 이 사람은 알곡이야. 행실을 보니까 그럼 우리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의 알곡이라는 거예요. 그의. 앞에서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그의 알곡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미 선택하신 자들을 예수님께서 거둬들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쭉정이라는 말에는 여러분 이런 헬라 아우트가 안 붙어 있어요. 그냥 쭉정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도 정말 우리가 창세전에 선택을 받고 우리가 때가 되어 이 자리에 부름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딱 사람을 보고서 이 사람은 행위를 보니까 알곡이네, 이 사람은 행위를 보니까 쭉정이네,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알곡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이게 여러분 은혜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이미 선택을, 택정함을 입은 자들이다. 할렐루야. 이게 참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예수님은 성령과 불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은혜를 또 주시려고 오셨고, 또 알곡과 쭉정이, 특별히 그의 알곡을, 택한 백성들을 예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13절과 15절을 또 보면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딱 오니까 요한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오히려 주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례는 이 당시에 누가 받았느냐면요, 이방인들, 죄인들이 받았어요. 이방인들 또는 이스라엘 안에서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세리, 창기,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았는데, 사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첫째는 원죄가 없으시잖아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원죄를 대물림 받지 않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자범죄가 없어요. 예수님이 자범죄가 없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한 절만 제가 읽을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똑같이 33년 동안 사시면서 우리와 같이 유혹을 받았지만 죄는 우리는 늘 자범죄를 짓잖아요. 우리 주님은 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세례를 왜 받으셨습니까? 나중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때문에 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모습을 이렇게 또 성경에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이었던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이 모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낮아지심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이때 당시에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주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요한을 여러분 굉장히 열광했습니다. 굉장히 스타로 여겼죠. 헤롯도 여러분 요한을 죽일 때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얼마든지 요한은 자기를 드러내면서 사역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한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또 자기 앞에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가 정확히 알았어요. 여러분, 이 안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우리가 평생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이거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총신대 신학대원에 딱 처음에 들어가면은 처음에 막 성경을 해석하고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신론, 뭐 인간론, 기독은 그리스도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리고 우리가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도 기독교 기본 진리반에서도 그거 계속 가르쳐 주잖아요. 그거 뭐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만, 여러분 신학교에 들어가면 신론, 인간론, 그리고 기독론 이런 거를 막 한 학기 내내 배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신학교 가면 여러분 막 성경을 해석하고 막 설교하고 이런 건 사실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많이 배우지도 않아요.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다뤘어요. 아예 안 다뤘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근데 이게 신론, 인간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해요. 우리가 이 안다는 게 여러분 우리 그 교회에서 우리가 이 안다는 것이 얼마나 왜 정확히 알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정확히 알 때 시험 들지 않아요. 정확히 알면 할수록 우리가 방황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시험 들었다는 게 결국 뭘까요? 들어가 보면은 그것도 약한 거죠. 약한 부분을 사탄이 터치했던 거, 약한 부분에 왜 내가 지금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뭘까요? 예배 자리에 나오십시오. 계속 말씀 읽으십시오. 계속 훈련 받으십시오. 그게 결국은 안다는 거죠. 왜? 알 때 우리는 든든히 설 수 있으니까 계속 가야 됩니다. 계속. 여러분이 우리가 나에 대해서 알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은 보세요. 제가 지금 설명한 게 별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자기가 누군지, 그리고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귀한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다윗을 보세요. 다윗과 사울을 보세요. 둘 다 왕이고 처음에 출발점은 겸손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정확히 자기 위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죽이시는 상황에서도 안 건드리잖아요. 근데 사울은 다르죠.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논문 표절이다. 들어보셨어요? 논문 표절이다. 학력 위조다. 막 그래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한참 나라가 웅성웅성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마음이 좀 아팠던 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최수종 씨 아시죠? 사진 혹시 준비됐나요? 안 됐으면 탤런트 최수종 씨 아시죠? 이건 다 공개된 거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저는 최수종 씨 되게 좋아했습니다. 하이라 씨하고 결혼을 했고 지금은 장로님이에요. 그 하이라 씨는 권사님이고 간증도 들어봐도 참 은혜롭고 참 되게 이렇게 가정적으로도 되게 인꼬 부부고 되게 모범적으로, 사실 모르겠어요. 제 기억에 최수종 씨가 어떤 연예인들과 어떤 스캔들을 일으켰다든가 어떤 마약에 휩싸였다든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참 되게 존경했었는데 어느 날 그때 학력 위조 사건에 딱 최수종 씨가 등장을 한 거예요. 이게 뭔가 봤더니 학력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대학교 학력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 속에 있던 마음들이 막 무너졌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이분이 서울의 H대를 합격을 했는데
이 H대를 졸업한 걸로 나온 거죠. 나중에 이제 또 이렇게 이제 그걸 이제 해명을 하고 파헤쳐 보니까 실제 H대를 합격한 건 맞아요. 근데 등록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왜 꼭 졸업한 걸로 하고 왜 저렇게까지 가르쳐야 됐을까 하고 되게 그때부터 좀 최수종 씨에 대해서 좀 제가 갖고 있던 마음이 100이라면 많은 부분이 내려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의 어떤 그 간종이 스토리가 이제 지금 인터넷에도 떠 있고 또 그 나무위키에도 나와 있는데 그걸 보면서 최수종 씨에 대해서 제가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이게 안다는 거죠.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뭐 다 아실 거겠지만 최수종 씨 아버지는 박정희 대통령 때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고위 공무원이었답니다. 어린 시절을 유복하게 잘했대요. 그러다가 이 최수종 씨 아버지가 이제 50대 때 청와대 공무원직을 내려놓고 남미 알죠? 남미 파라과이 그런 쪽이 그때 뭐가 발달했냐면 섬유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많이 갔다고요. 그 섬유를 거기서 제조해가지고 미국 막 납품하고 막 그랬잖아요. 파라과이에 가서 이제 사업을 한 거예요. 사업이 엄청 잘 됐대요. 근데 이제 가족들 다 들으라고. 근데 최수종 씨 누나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이었대요. 근데 그거 쉽지 않잖아요. 같이 이거 대학도 있고 그러니까 못 간다고. 그러니까 누나가 못 가니까 최수종 씨가 이제 중학생인가 그랬대요. 중학교 1학년인가 중학생인데 같이 안 들어간 거예요. 나머지는 다 이제 파라과이 가서 거기서 이제 뭐 외국인 학교 막 다니고 그랬겠죠. 가족들은. 그렇게 있는데 그때도 되게 뭐 사업이 잘 됐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누나도 이렇게 이제 뭐 학교도 가고 최수종 씨도 이제 그 고등학교 생활을 거치고 대학교에 H대 거기를 붙은 거예요. H대를. 근데 아버지가 야야 거기 다니지 말고 거기 등록하지 말고 미국으로 와서 유학하라고 돈 다 대줄 테니까. 그 망설이다가 이제 미국으로 건너간 거죠. 최수종 씨가. 미국 이제 그 학교는 이제 포기해버리고 등록을 미국에 가서 거기서 이제 그 유학 생활을 하는데 아버지가 사기를 당한 거예요. 하라과에서 사기를 당하면서 완전히 졸지에 쫄딱 망한 거죠. 화병까지 얻으셨어요. 최수종 씨 아버지가 60살에 결국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다 파라과이 있는데 막 빚도 지고 그러니까 파라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마 내가 볼 때는 상속 포기한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리고 가족들이 한국으로 왔는데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가족들이. 최순실 씨 어머니는 어떤 게 일이었냐면 오늘은 이 친구 집, 내일은 저 친구 집, 친구 집서 자는 게 일이었대요. 최순실 씨는 어떻게 했냐? 잘 데가 없는 거예요. 잘 데가. 어머니도 지금 뭐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매일 그냥 길거리에서 자고 그 청년이. 나중에는 반포에 고속버스 터미널 알죠? 거기 좀 따뜻하거든요. 거기 이제 들어간 거예요. 글로. 거기 가서 거기서 이제 자는 거죠. 버스 이용 자주 해보신 분들 알지만 심야까지도 있거든 차가요. 거기서 딱 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번은 거기서 이제 웅크리고 자려고 하는데 어떤 깡마른 사람이 오더니 신문 한 자른 걸 툭 주더래요. 그러면서 이거 덮고 자라고. 그러면은 새벽에 안 춥다고. 그래갖고 신문지를 이제 덮고 잤지요. 잤는데 새벽에 깼대요. 깨서 보니까 막 화장실 가려고 깬 모양이죠. 깨서 보니까 자기한테 그 신문지 줬던 사람이 저쪽에 자고 있더래요. 가서 봤대요. 보니까 수염도 덥스러 가고 몸도 깡마르고 머리도 막 안 감아도 초췌하고 막 옷도 다 헤어지고 여러 생각을 해봤대요. 아니 저 사람은 여러 가지를 볼 때 나보다도 훨씬 못한 사람 같이 보이는데 노숙생활 오래 하면 그렇겠죠. 무슨 여유가 있다고 나한테 신문지를 저렇게 덮고 자라고 줬을까. 그때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다시 주먹을 움켜쥐고 우리가 막 현장 이런 막 건설 현장 일하는 게 막 노가다라고 하는데 일본 말로 그거부터 시작해서 막 닥치는 대로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영어도 좀 할 줄 알으니까 그 여고생 또 과외도 한 거죠. 파트 과외도. 근데 마침 여고생의 아버지가 KBS 예능국 국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혹시 배우해보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보고 사랑에 꽃피는 나무 87년도에 데뷔를 했답니다. 이걸 쭉 보면서 어때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수종 씨에 대해서 여러분들 들으셨잖아 지금. 그렇죠? 이게 알고 나니까 이런 스토리가 있었구나 아니까 그래도 물론 학력 위주가 나쁜 거죠. 근데 사실 또 우리나라 대학교를 보면 여러분 어때요? 들어가는 게 어렵지? 또 일단 들어가면 미국은 또 졸업하는 게 어렵지만 우리나라는 들어가면 또 이게 또 에스컬레이터가 돼. 그냥 딱 들어가서 서 있으면 자동으로 또 가요. 또 졸업까지.
우리나라 학교는, 대학교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러분 에스컬레이터 타면은 그냥 쭉 가잖아요. 그죠? 미국은 틀려요. 그러니까 이제 뭐죠? 그냥 입학도 안 한 거를 갖다 이렇게 했는데 졸업했다는 건 나쁜 거죠. 그건 거짓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쭉 스토리를 보니까 이런 상황이 있었구나. 여러분 이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계속 읽으라고 여러분들 강조하잖아요. 그죠? 하루에 한 장씩 읽으려 했더니 어떤 분들은 한 장씩 읽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예, 한 장 읽으려 했다고 또 희한하게 또 그런 건 순종을 잘하셔요. 또 아주 뭐 그런 것도 순종을 기가 막히게 잘하죠. 우리 목사님이 한 장씩 읽으려 했다고. 여기 되시는 분들은 한 50장씩 읽으십시오. 성경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계속 읽으십시오. 요즘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여러분? 유튜브 딱 안 되면 틀어놓으면 애서도 듣기 오면 쭉 좋은 목소리로 다 해주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말씀을 계속 읽고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시고 또 훈련 받으시고 목사님들도 훈련해 주시면 또 저도 이제 하반기 때도 하겠습니다만 또 잘 풀어주잖아요. 그러면서 아시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도 아시고 하나님이 누군지,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라는 거야. 알면은 확고합니다. 여러분 포스트 이 모더니즘 시대에 혼돈의 시대잖아요. 진리를 사람들이 찾지 못해서 사람들이 돈을 하려고 평생 돈에 목숨 바치잖아요. 그렇죠. 뭘 그렇게 궁금한지 온갖 몰라도 되는 거에 그 목숨 바치잖아요. 몰라도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저희 딸아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딸아이 보고. 제가 딸아이 보고 웬만하면은 그런데 얘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 친구들과 같이 롯데월드 거기 뭐 이용권을 뭐 이렇게 뭐 친구들 갔나 봐요. 그런데 뭐 간다는데 또 안 해줄 수가 없고. 근데 4만 얼마인데 인터넷 또 뒤지니까 굉장히 싼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잘 갔다 왔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더 싼 게 있는 것 같아. 더 싼 게.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아내랑 같이 더 싼 게 있다는데 한번 그것도 조회해봐라 그랬더니 딸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뭘 지났는데 그걸 봐. 넘어가지 그런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데 딸한테 배웠더니 맞아요. 뭘 지났는데 그걸 봐. 뭘 봐. 다 탔는데 가서 사람들 막 엄청나게 많은데 와가지고 오전에 막 전화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랬더니 지금 놀이기구 2개 타는데 계속 서 있어. 계속 사람들이 줄 서니까 그러는 거예요.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내랑 같이. 참 몰라도 되는 거. 참 쓸데없는 거에서 관심이 많았구나. 그런 걸 확 오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저는 그게 확 오더라고요. 몰라도 되는데 맞아, 걔 말이 맞잖아요. 이미 다 탔는데 뭘 또 봐. 예? 3만 5천원에 탔는데 뭘 2만 원짜리 있으면 어떡할 거야, 다. 다시 돌릴 수 있어, 아빠?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시간 나는 대로 주님을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자,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게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러분, 예수님 세례받는 장면이죠. 어떤 장면이 나와요? 하늘이 쫙 갈라져서 하늘이 열린다고.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장면이 꽤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가죠, 그죠? 광야에서도 하늘이 열리면서 뭐가 막 쏟아져요? 광야에서 만나가 쏟아져요. 하늘이 열린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그 낯을 피해서 부엘세바에서 이제 바다나라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때 가다가 돌베개 베고 베델에서 잘 때도 하늘이 열립니다. 쫙 사닥다리가 있어요. 그렇죠? 이때도 하늘이 열리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에 보면 그 애굽에서 있을 때 막 노역으로 막 힘들어서 막 부르짖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이 열리고 쫙 오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나와요. 또 여러분, 신약에서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 어디서 나오니까 그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심취돼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메섹으로 향할 때도 하늘이 열립니다. 그때 소리가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게 다 이제 하늘이 열리는 건데, 자 다시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이 열린 다음에 그 다음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비둘기가 상징하는 것은요, 저는 창세기 8장 11절로 16절을 한번 같이 연결시켜 보고 싶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여러분, 비둘기는 어떤 역할을 했어요? 비둘기가 물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계속 날아다녔다고, 이제 전령 역할을 했다고. 전령, 소식을, 새로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러다가 물이 딱 빠졌어요. 감람나무 잎사귀를 딱 물고 왔잖아요. 새로운 이제 노아의 홍수가 거치고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시작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 앞에 나타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한 건 뭐예요? 이제는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시대, 성령의 시대가 우리 가운데 도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새로운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 특별히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면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을 공급받는 시대가 일어났다는 거죠. 사실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집 가다가 이게 그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하게 된잖아요. 그전에는 야곱은 어땠어요? 시기하고 약삭 바르고, 그렇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외삼촌 집에 가서는요, 전혀 달라지죠. 전혀 달라지죠. 새로운 능력,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전혀 달라져. 오히려 누가 약삭 빨아요? 거기서는 외삼촌 나반이 그렇게 약삭 빨아요. 근데 요 야곱은 그냥 어리숙하게 수고해요. 그냥 속는 건지 이해하는 건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막 나엘 이렇게 밤에 나엘을 구분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어리숙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7년 봉사라니까 또 7년 봉사하고, 나중에 계속 외삼촌이 그냥 교묘하게 하는데 야곱은 그거에 다 속아 넘어가죠. 알고서도 속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면 우리가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그 전에 애굽에서는 내 힘으로 먹고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만나를 보내줄 때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다메섹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또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이제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겠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서 날마다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것, 하늘이 열려지는 체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열려지는 체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돈 찾고, 여러분, 어떤 물질 찾고 이거보다 뭐 찾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뭘까요?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 경건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죄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다고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요즘 에스더를 보면서 참 느끼는 게 많습니다. 어떤 제가 아는 전도왕이 계신데 전도를 열심히 한다고요. 그래서 성도들도 다 알고 있어요. 전도를 열심히 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근데 뒤에 가서 당을 져가지고 교회를 욕하고 사람을 욕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모양은 있는데 경건은 없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오늘날 가장 문제가 뭐냐면 여러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모양은 다 있다고. 모양은 교회 와서
성도를 보면서 아유 목사님, 아유 집사님 하고 여기 나가면 내 가면 어디 있어? 가면 딱 벗어놓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갈 때 못 갈 때 다 가고 술 먹으러 다니고 가정에서도 위에 계신 분은 없어요. 안 보여요. 내가 위니까 저부터도.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다 갖고 있어요. 능력은 없어요. 지금 이런 시대,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속지 마십시오. 우리 다 여기 있는데 다 지금 저부터도 가면 쓰고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내 모습은, 진짜 능력은 이 가면 뒤에 있는 우리 모습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건의 능력, 죄를 이기는 능력,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 쉬지 않고 기도하는 능력, 또 뭘까요? 참을 수 있는 능력. 여기까지 그냥 막 안 좋은 얘기도 하고 싶고 그래도 참는 거예요. 참는 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고 이 능력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합니까? 이 사도행전 18장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주시고요.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따라합니다.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강한 거 아시잖아요. 노벨상에 딱 그들이 4분의 1 세계적인 대학들 다 그들이 석권하고. 저는요 최근까지도 히틀러가 유대인을 그렇게 막 600만 명이나 죽인 이유가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 독일이 기독교 나라잖아요. 그런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고요. 히틀러가 이제 극보수주의지거든요. 독일의 2차 세계대전 무렵에 금융 모든 걸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유대인을 다 뽑아내야 되겠다. 독일이 여러분 게르만 민족이 얼마나 그 민족주의자들입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많이 다 뽑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대단한 민족인데 보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딱 사도행전에 사로잡히니까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독교인들도 저부터도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요 화나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다고요. 내가 왕년에 어땠는지 알아? 이런다고요. 내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내가 부족합니다. 나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나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신다고. 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살아간다고. 근데 그게 없어져 버리면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뭐였냐면 제가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큰 기도원을 갔었다고요. 그때 뜨거울 때 90년대 기도원 가고 은혜 조그만하게 받아서 거기 기도원 버스 탈 때부터 막 얼마나 또 기도도 좋은지 몰라요. 버스 탈 때부터 기도원에 갔다 전화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 기도원 그 사무실을 가게 됐어요. 근데 갔더니 그때는 이제 전화기가 없었잖아요. 공중전화도 누가 쓰고 있었고 사무실 전화 좀 급한 일로 사무실이 꽤 컸어요. 그 대기하는데 그 사무실에도 웬 쌍욕이 온갖 욕이 다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막 그 안에서 막 전화 그걸 보면서 당장 기도원 내려가고 싶더라고요. 내가 여기 왜 올라왔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그래요. 앞에서는 그냥 다 모양은 가꾸고 있는데 뒤에서는 능력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늘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세 번째 제목 띄워주시고 시작. 성도들은 모든 영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 3장 17절 마지막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네 기뻐하는 자. 이게 소명이거든요. 하늘로부터 400년 동안 거의 하나님의 소리가 없었어요. 암흑을 딱 깨고 짝 찍고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데 사랑하는 아들이다. 관계죠, 관계. 여러분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관계예요.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 마귀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마귀의 1등 목표가 뭐겠어요? 관계 다 깨트리는 거. 관계 다. 예, 교회 안에서 다 깨트리고 그렇죠. 다 깨트리고 가정에서 관계 다 깨트리고 가족들이 모처럼 또 아빠 엄마 옆에 앉고 뒤에 애들 앉고 교회 오는데 또 아빠 엄마 싸우는 거예요. 다 관계 다 깨지는 거예요.
사본오열되고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관계 다 깨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는데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건 관계예요. 항상 우리가 오늘 설교 딱 듣고 가셔서 항상 여러분 혹시 그 남편이 믿고 아내가 믿고 자녀들 하는 행동이 좀 그렇고 성도가 미운 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또 뭐라고 합니까?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기뻐하는 자라는 건 뭐냐면요, 이게 헬라어 유도케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뜻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이 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를 다 그 풍성한 그 관계로, 그 풍성한 관계를 이뤄가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믿습니까?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야 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명이죠. 피아노를 치잖아요, 예배 때. 나 좋으라고, 성도들 기쁘라고. 어떤 분들은 피아노 치다가 실수하잖아요. 그리고 와가지고 목사님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 피아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실수 좀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 돼요. 하나님은 최선을 보세요. 최선을. 하나님은. 우리 방송실에서 뭘 하다가 실수가 나올 수 있어요. 주부도 이렇게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그냥 우리 교육자들이 이거 한다고 칩시다. 사무실에서 안 볼 때 만화 보고 있고 영화 보고 있고 뒷전에서 이거 한다면 그건 진짜 욕먹어야 되죠. 근데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은 그건 오히려 감싸줘야 되죠. 오히려 기도해줘야 된다고 이거를. 물론 다음에 또 실수만 안 되니까 좋은 말로 말씀을 해야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총동원 주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갈급한 성도가 지금 있다고요. 지금. 물론 성숙하셔서 온라인으로 나홀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집에서 믿음을 유지해 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섬김을 받고 서로 부딪히면서 믿음이 자라가야 될 성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금 현장으로도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저희들 목표가 뭐겠어요, 여러분? 목표가 뭐겠어요, 저도. 여러분 어떤 걸 놓고 기도하겠어요? 그냥 평생 그냥 은퇴할 때까지 이 자리에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을 예배 자리에서 은혜를 어떻게든지 받게 해서 한 분 한 분을 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을 시켜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사람을 세우는 게 우리 다 목적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한다고. 하나님 그 비전 주고. 그러려면은 일단 1단계 온라인 예배 지금 계시다면은 나오셔야죠.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여러분 거북이를 보면 그렇답니다. 거북이가 놀래면 속으로 쑥 들어간대요. 아무리도 안 나온대요, 거북이가. 나오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불 있잖아요, 불을 딱 지피면 거북이가 따뜻해지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번에 특세도 하나님 요가 이게 불이 있어야 돼요, 불.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불이 있어야 또 숨어 계신 분들이 또 나오죠. 다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사랑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늘 신경 쓰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누구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좋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오늘도 우리의 사명은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에스더서를 제가 요즘 이제 설교를 새벽기도 때 하는데 월요일 날은 좀 강하게 했어요. 강하게.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중직자들을 뒤에서 중직자들이 하는 일을 저 살자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중직자들이 하는 일을 갖다가 안 좋게 한두 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을 막 져가지고 막 그걸 비판하고 하는 것은 하지 마시라고. 제 신앙 경험을 통해서 봐도 그것은 안 좋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신다. 특히 중직자를. 저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하고 났는데도 마음이 너무 좀 안 좋더라고요. 너무 왜 그러냐면 꼭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사실은 그냥 아무렇지 않은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335 당을 줘서 그런 일을 했던 분들은 꼭 내 얘기하는 것 같고 굉장히 힘들다고요.
그런 생각을 들면서 우리 교회도 혹시 그런 분들이 상처받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그랬거든요. 모든 일들은 에스더서를 보시라고. 하나님 얘기는 하나도 없지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모든 게 진행된다. 그걸 우리가 좀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것 때문에 요즘 좀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나서 또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있었는데, 지난주가 한 성도님으로부터, 우리 교회 성도님도 아니에요. 그 교회가 뭐 인터넷이 안 돼갖고 우리 교회 설교를 좀 들었대요. 한 성도님으로부터 저한테 장문의 메시지가 왔어요. 아는 분입니다. 목사님 설교를, 월요일날 설교를 듣고 큰 힘을 얻었습니다. 에스더서 2장 8절로 18절. 왜냐하면 이분이 그거예요. 마음에 요즘 안 드는 일, 내 뜻이 아닌 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진행되면서, 어떤 일들이 진행되면서 막 힘들었대요. 마음이 너무 힘들었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그럴까? 근데 6월 5일 새벽 예배를 들으시면서 이방인들까지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이끄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중직자들이 하는 것들 중에 여러분 마음에 안 들더라도 다 받아들여라.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참 많이 받았고, 그리고 내가 내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을 막 안 좋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것들을 다 이제 내려놓고 더 좋은 것을 더 좋게 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그 내용을 받고 저도 참 위로가 됐습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참 설교자가 힘들다고요. 쉽지 않아요. 어떤 때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이 먼저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일에 교회를 통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도들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누구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내가 기쁜, 설교 딱 하고 내려오면 아유 오늘도 만족스럽게 했지, 원고 잘했지, 성도들 많이 뭐 웃겼지, 또 성도들 많이 울렸지, 은혜 받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죠. 믿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했는지, 이걸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